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9절 말씀, 구약 성경 126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임하시고 거룩한 조명을 비춰주셔서 어두움이 밝혀지며 막힌 것이 열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같은 은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이 시간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그대로라면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참된 제사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구약 시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가, 여기에 이제 집중이 돼야 돼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 특별히 오늘은 제사장을 위임하는 위임식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하여 과연 제사장은 어떠한 준비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찾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주의 깊게 봐야 하고 특별히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오늘 말씀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을 씻기고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위임식을 준비하라라고 하시면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이 위임식은 아론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아론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아론을 제사장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세습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위임은 아론이 이제 제사장이 된 이후에 아론의 아들들 기름을 붓고 위임을 하는 그러한 권한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론이 지금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이 자리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이 모든 의식에 참여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이 받아야 할 것들의 거의 절반을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허락하셔서 미리 받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비전은 그냥 때가 되면 내일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가야 하는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제사장의 직분, 예배자의 사명입니다. 여기에서 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의 비전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가길 원하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라고 대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고 이루어가게 하신다,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의 예배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예배의 은총을 누리는 것만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절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찾으시는 영적 예배를 말씀하셨고 그것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는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에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에서는 무엇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임을 분별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에 속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이어받도록 해야 하는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그들에게 남겨야 하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예배의 은혜를 함께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아들들도 함께 회막문에서 씻김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 위임을 위하여 몸을 씻으라 하셨을 때 그 몸을 씻는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라츠라는 히브리어는요, 몸을 물에 담그는 것만큼 완전히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홍해를 건넜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몸을 담글 만큼 씻으라 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씻김을 받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은 어떻게 거룩하게 된다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찾고 계시는가? 지금 제사장 위임식 가운데 그들은 회막문에서 물로 씻음을 받았지만 그것은 곧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겐 성령 안에서 거룩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구하고 그 성령의 은총 가운데 온전함으로 거룩함으로 서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영적 예배자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6절 말씀에 그리고는 의복을 가져다가 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은 28장에서 계속해서 제사장에게 이 거룩하게 지은 옷을 입혀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제사장이 입는 옷은 거룩한 옷입니다. 무엇을 입히는가? 우리 성경에 5절 6절 말씀에는 7가지가 나오죠. 속옷, 에봇 받침 겉옷, 에봇 흉패, 그리고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리고 거룩한 패를 더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속옷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입는 속옷이 있고 속바지도 입어야 돼요. 예, 속옷이 2가지예요. 그래서 원래 제사장에게는 8가지 옷을 입히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옷을 입히면서 이 옷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로 이 옷을 지으라고 하실 때에 재료를 28장 5절에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라고 하시며 이것으로 만들라 하셨습니다. 옷감도 그렇게 만들고 그 천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은 무엇인가요? 성막의 휘장을 만들 때 만들라고 하셨던 재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제사장의 몸에 입어야 하는 그 옷이 성막의 휘장과 같다면 우리 몸이 곧 성소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시키셨고 그 거룩함으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함께 읽을까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엇을 돌리라고 하십니까? 영광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무엇으로요? 너희 몸. 하나님께서 사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면 그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몸도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 내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소이기에 우리 몸에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제사장의 거룩한 옷들, 바로 그것을 성막을 짓는 것과 똑같이 짓도록 만들어서 입히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에 이 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 감당하게 하신 사명은 목숨입니다. 민수기 20장에 가면요, 호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엘르아사를 부릅니다. 올라오라. 123세가 된 아론을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데려가실 때에 어떻게 하시냐면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하셨습니다. 그냥 옷이 아니라 이 거룩한 옷은 곧 자신의 사명이고 그 사명은 목숨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어진 이 제사장으로서 예배자의 사명이 이렇게 이루어지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완수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는 거 멈추임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는 기쁨으로 찬송하며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성소인 그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무엇보다도 이 몸을 통하여 드리는 제사장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하셔서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 출애굽기 28장 5절 말씀에 성막과 같은 재료를 하는데 제사장의 옷에는 무엇이 덧붙냐 하면은 금실이 덧붙습니다. 옷감을 짤 때 금실을 더하여서 짜도록 하셨어요. 금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 성회 때 은혜 받았으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거룩한 몸으로 성소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입히셔서 거룩한 세마포 입히시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예배자로 서는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은혜 위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영적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에 그렇게 옷을 다 입히고 난 다음에 관유를 가져다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5절과 6절 말씀 순서대로 가만히 보면요. 속바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래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순금으로 만든 패를 앞에 이마에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위임식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은 성령님이시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은 성령님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 성령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기름을 어디에다 부었다고요? 머리에다 부어 바르게 하셨습니다. 부었다라는 얘기는 기름이 흘러내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발랐다는 얘기는 그 머리에 계속 기름이 발라져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으심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무엇보다도 머리에 부으신 것은 성령님께서 예배자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무엇보다 생각을 친히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이 결단으로 이어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유혹받는 이 생각을 붙잡으셔서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머리로부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힐 때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지켜져서 순간도 사단의 틈타는 그 악한 생각에 빠지지 않게 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각으로 매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받고자 하시는 그 참된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성령님께서 친히 그 충만한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면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늘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하시고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에서 그 충만하심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나를 또 내어드리고 드리는 그 은총을 누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렇죠. 지금 아들들은 우두커니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아론과 함께 똑같이 몸을 씻김을 받은 것이고요. 이제는 아들들에게도 옷을 입힙니다. 그의 아들들에게는 속옷 입혔어요. 속바지하고 속옷 입힌 거고요. 띠를 띄운 거고요. 관을 씌우게 하였습니다. 8가지 중에 4가지는 아들들이 입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아론에게서 물려질 때에 그에게 위임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어서. 아론이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아론을 위임할 때에 아들들에게도 미리 옷을 입히고 준비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세대의 비전은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함께 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들도 함께 받고 증인이 되고 그렇게 함께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예배가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비전을 이루는 바로 그 자리다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은 그래서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곳에서 현재의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고 우리의 일을 통해 회복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에도 회복된 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이에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렇게 기대하시고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주님 앞에 서서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즐거이 노래하는 그날을 하나님 다른 때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함 가운데 구하며 응답 받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달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나누려고 했던 말씀은 여기 있어요.
거룩한 옷을 입힌 것은 제사장의 부정함,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다 감추시기 위함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준비하고 지어 놓으신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명 감당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많이 활동하고 가장 쉽게 더럽혀지는 우리의 신체에는 옷이 없어요. 무엇입니까? 손과 발. 맨손과 맨발로 섬기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손과 발을 통하여 하나님의 없이 찾으시는 것을 내어드림으로 이루어가면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신을 벗기셨는가? 왜 신은 만들어주시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이 임하신 그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신고 있던 신발도 벗으라 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할례 받고요. 유월절 지키고요. 이제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예배자들이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이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그 시간이 바로 거룩한 공간이며 거룩한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을 잊지 말라고 맨발로 서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대의 맨발은 누가 그렇게 삽니까?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받아 예배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그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가? 맨발이라는 거예요. 종처럼 자신을 엎드리고 겸손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맨손입니다. 제사장은 제사 드릴 때에 결국은 각뜨고 자신의 손에 들려진 그 제물을 제단에 올리고 태워드려야 되는 것, 자기가 해야 됩니다. 피를 드리는 것도 자기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것을 바깥 진 밖으로 나아가 태워드릴 때도 자기가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드린다라고 할 때에 정말 거룩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도 때때로는 내 발이 더러워지고 내 손이 더러워지는 그러한 어려움과 난감함을 경험할 때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더러운 상태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또 섬기고 또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손과 발을 씻으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가면 물두멍을 만들게 하시면서 그 두멍에 제사장은 수시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주님 일하면서도 더럽혀진 건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함만 허락된다는 말씀입니다. 더럽혀지고 또 더럽혀지는데요, 씻으라는 거예요. 씻기를 주저하지 말고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를 계속해서 성령님으로 깨닫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잡고 매달리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발로 거룩한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손으로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친히 대야의 물을 떠갖고 오셔서 제자들 앞에 일일이 무릎을 꿇으시고 그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 대야에는 주님의 손이 들어가고 제자들의 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직 그 은총으로 씻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발로 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명 감당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 되어야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손에 오를 자가 누구뇨?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발걸음, 찾으시는 손길은 거룩한 발, 거룩한 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서셔서 주님 앞에 모든 삶으로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씻나요? 손발 열심히 물로 씻으면 되나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가리지 않도록 만들지 않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얼굴입니다. 모래바람이 많기 때문에 보통 얼굴을 가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 복장에 얼굴 가리는 것도 만들지 않게 하셨습니다. 눈으로 봐야 하고 귀로 들어야 하고 코로 냄새를 맡아야 하고 입으로 말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사장은요, 향기롭게 타들어가 향기로 올려드리는 그 제물의 향연을 냄새로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사로 그 영적인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풍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입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며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과 그 은총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얼굴 가리지 않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정결케 하시는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코가, 우리의 입이 무엇을 향해 하는가? 오직 하나님께 향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읽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구하는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인자 될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 우리의 예배 처소에 거룩한 향기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를 위하여 우리의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여 짐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 그 예배 회복으로 다음 세대에 이루어갈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시는 웨스트엔드 예수 제자교회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은